할렐루야.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사역이 종반전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종반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무리들에게 드러나게 활동하시기보다는 숨으시려고 하시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도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면 빨리 그 무리들을 해산하시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실 때도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거리에 잘 다니지 않는 한낮에 집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아직 어두울 때, 밤이 이미 저물었을 때나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미리 연통이 닿았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다닐 때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까? 무리들이 오해할까봐.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역 막바지에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주님께서 기쁘셨습니다.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당신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진즉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고사하고 제자들 앞에서도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기도할 줄 몰랐고,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민망했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물었을 때 이런 종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결국 내 능력, 내 지식, 내 어떤 기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나의 능력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도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불영광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사역 중반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들을 다니셨습니다. 지금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마음은 고향이 가까우니까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쉬면서 제자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집에서 머물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다시 두 번째 고난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사람들의 손이라는 것은 손은 힘을 말하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거기서 벌써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그저 뭐 병자, 불치병 환자 몇 명 고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였는데 죽으신다고? 왜? 힘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봐야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대목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안 해요. 제자들이 질문을 안 한다고요. 왜 질문을 안 합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전에 밭에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냥 그날 설교를 끊으셨어요. 저녁에 집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 쉬지 못하게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오늘 낮에 주셨던 비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끼리 의논해 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피곤하셨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때도 주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니 무슨 말입니까?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비유입니까? 그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주님께서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라면 이제 곧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또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되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시고 탁월하신 말씀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총독이나 아니면 헤롯 왕의 지배가 아니고 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군대도, 돈도, 무슨 전염병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족,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 돼야지. 그날이 되면 내가 이쪽 지방을 관장하는 관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세에서 도피해서 굴속 같은 데 들어가서 금욕적이고 아주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위계 서열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들어온 사람도 선후를 정해서 그것을 따르게 했죠.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 자신들도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남달리 많이 들었다. 나는 너보다 먼저 부름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너보다 서열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낮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낮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모두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낮에 길에서 이렇게 지나올 때에 뭔가 열심히 토론을 하더구나.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니? 궁금하다. 내가 혹시 가르쳐줄 내용은 없니? 물어보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네, 저희가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법도 한데 그런데 제자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죽으시는데 당신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어렵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죽지 마세요. 죽으면 어차피 죽으실 거예요? 뭐 그럼 슬퍼할 일도 아니네요. 어차피 다시 살아나실 건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면서 막 고통스러운 척, 막 이렇게 슬프고 두려운 척 했다. 연기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그놈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야, 네가 나한테 대해 이렇게 말했던 놈이냐? 거기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벼락 맞을 줄은 모르고 함부로 말해요. 제가 어저께 보았던 어떤 영상에 보면 기독교가 거짓말인 것처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1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2편에서 들통을 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저께는요, 천권의 책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천권의 책? 그딴 거 읽어야 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천권의 책을 무시하시려면 먼저 만권의 책을 읽으십시오. 100권도 못 읽었으면서 천권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에 끝이 없습니다. 야, 이보다 더 어리석기는 어려워? 아니,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재주가 좋아서 그럴싸한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건 대단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못 만들어내요. 진짜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짜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셔야 됩니다. 진짜를 좋아하셔야 되고 진짜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잠하자 더 제자들을 채근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꼬레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낮아지면 돼.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그리고 봉사를 하라고, 봉사. 식사할 때 앉아가지고 밥 갖다 주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음식도 나르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그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있으면 승진해, 높아져. 그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거 맞는 거 같은데 왠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맨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역 개정판 번역이 깔끔하지 못하네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바닥에서 끝난다.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서로 더 큰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꼬레비가 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한 명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던 집 자녀였던 것 같아요.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셨겠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집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녀가 축복받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했던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면 이 아이를 보아라.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요, 권세가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예수님을 믿는 아이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기뻐하는 그런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높아지기 위해서 이미 높아져 있는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려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항상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미 장로가 된 사람, 이미 목회자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빨리 권사가 되고 빨리 안수집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 그래야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장로님하고 친해지고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사람하고 친해져 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안수집사 내가 밀린, 그때 안수집사가 내가 못된 이유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이냔 말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어린아이 보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 보고 어린아이 섬기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잖아요. 세상적인 높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안 돼도 돼요. 세상적으로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져야 돼요. 총회장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대회장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더 더 시급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뭐 또 예를 들면 사모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기도도 부탁해야 되고 그런 좋은 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더 급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웠다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다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이 말씀 영상을 청취하는 분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많이 가까이 오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엉뚱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점검하고 발견될 때마다 정리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은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더 엄밀해지고 깨끗해지고 성장하고 더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